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또 힘과 용기를 또 격려해 주고 또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심장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번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서 한번 이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 제가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죠.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됨은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지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상태도 자기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이것은 위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상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두 본성이 있는데 이제 속 사람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겉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거죠. 그래서 속사람은, 새로운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의인이에요. 근데 겉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 우리의 몸도 변화되면서 이제 몸도 어떻게 보면 의인이 되는 거죠. 내 혼은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 몸은 의롭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이유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것은 이제 겉사람, 육신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단순히 여기서는 구원받은 이유에 대한 그런 말씀뿐만이 아니라 구원받기 이전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 대한 말씀이라면 단순히 육신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기 이전에, 그러니까 당연히 죄인이겠죠, 당연히. 의인인 측면이 하나도 없죠. 몸도 죄인이지만 혼도 죄인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이라고 충분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제가 두 번째 설명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육신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구원받기 전에 그냥 사도 바울의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엔 온전히 다 죄인이었어요. 의인이고 위치는 의인이지만 상태는 죄인이었던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 죄인이었죠.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인 중에 정말 극심한 죄인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진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진리를 듣고 또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스럽고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아세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온 것이거든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실 때 유대교를 재건하시거나, 유대교가 다 망했었잖아요. 유대교를 재건하시거나 아니면 천년왕국을 세우시거나 아니면 무슨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오로지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었고 또 온전히 다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왕국을 세우려고 하시다가 실패해서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국을 세우는 것이 플랜 A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플랜 B였는데 왕국을 세우는 게 실패해서 할 수 없이 그냥 플랜 B,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가 예수님의 실패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왕국을 세우는 일에 실패해서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그 목적을 온전히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오셨고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성공하셨다는 겁니다. 초림의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동기는 사랑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냥 만드시고 우리의 죄값을 좀 지불해 주시고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넘치게 했고 또 그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원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 나는 구원받고 싶다. 이렇게 원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받는 방법을 주신 이유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할 수가 없죠. 구원이란 걸 얼마에 판다고 한다면 일정한 금액을 다 지불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00만 원에 판다고 해도 그것을 낼 수 없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또 모든 사람 다 일정한 선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선행. 예를 들면 장애인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만 봉사하면 구원해 주겠다. 이래도 그걸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긴 하지만 할 수 없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믿고 있어요. 실제로. 또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는 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마 그 믿음으로 교회에 오셨을 겁니다. 그건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지. 그런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버스를 타고 오셨다면 어떤 버스가 이 교회 근처에서 내린다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버스를 탔을 겁니다. 자가용 운전해 오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니던 길이 있잖아요. 이 길로 가면 내가 교회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왔고 그래서 교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었다면 이 길로 가도 내가 교회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한다면 그 길로 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해서 교회에 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그 믿음을 그대로 사용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이 길로 가면 교회에 올 수 있다. 분당구 구미동에 올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온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돼. 본질적으로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 믿음을 사용해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그렇죠.
이 디모데 전서라는 편지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신약 성경을 보시면 이 정도로 교회를 박해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과거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바리새인들도 교회를 박해했었죠.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박해했어요. 근데 박해하는 정도가 바울과 같이 이렇게 극심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의 은혜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가 신성 모독적인 삶을 살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언제든지 구원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덮지 못할, 미치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 역사상 이 정도로 한 개인이 교회를 박해한 경우는 없어요. 굉장히 극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박해를 했고. 그렇죠.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을 거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어떤 대제사장이 나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 않았잖아요. 바울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박해할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아서 적극적으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박해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박해한 사람도 드물다는 거죠.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정도로 교회를 박해하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해도 바울만큼 죄를 지은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바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이 구원받았다면 누구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해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제 설교를 들을지도 저는 모르지만 어떤 분 간증을 나누다가 실제로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과 교제를 나눈 적이 또 있었어요. 물론 사람 죽이고 이제 다 벌을 받고 감옥에서 이제 다 그 실형을 살고 나온 형제님이었어요. 처음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죄를 지었다는 그러한 간증이라면 간증을 한 많은 교제를 나눠본 적이 있지만 실제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나눠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정말 무슨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간증은 종종 듣죠. 내가 구원받기 전에 예를 들면 우리 집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굉장히 극심하게 박해했었다. 이런 간증은 많이 들어봤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놀리고 그랬던 적이 있는 분도 아마 이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복음과 아들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교회와 복음과 아들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고 참된 은혜예요. 이번 시간에는 사도 바울로 알려진 이 다소의 사울이라고 불렸던 이 편지의 기록자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이 자신에 관해 하는 증언을 잘 한번 보세요. 15절에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죄인도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극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지은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알면 하나님께서 왜 그를 구원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죠. 바울이 지은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이제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이제 간증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 두 절을 보시면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성경에는 좀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더욱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육신적인 자랑을 할 사람이 있다면 자기는 더욱 자랑할 것이 많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자신이 가장 뛰어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구원을 행위로 받는 것이라면 자신이 가장 먼저 구원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의 본문에선 바울이 자기가 가장 극심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였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두머리였고 지금도 우두머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극심한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빌립보서 3장에선 자기가 어떤 육신적으로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좀 상반되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고 주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었지만 행위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뛰어났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만큼 어떤 점에서 뛰어났는지 이제 5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5절에 보시면 나는 여드렛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이 한국 사람한테는 좀 안 와닿는 얘기인데 유대인들에게 지금 엄청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보시면 할례를 받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할례를 표적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신 표적으로 할례를 주신 거예요. 할례는 유대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주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일원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민족보다 나는 뛰어난 민족에 속한 사람이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다. 이 얘기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내세울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자기는 그 특별한 백성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죠. 두 번째 왕 다윗이었고 세 번째 왕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제 나뉘게 되죠. 또 남왕국 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이 두 지파로 이루어지게 되고 나머지 10지파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구약 역사서를 읽어보시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거의 단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남왕국 유다는 가끔씩은 하나님 앞에서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지도자가 가끔씩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나 아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왕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두 왕국으로 분열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는 남왕국 유다가 훨씬 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둘 중에선 제대로 섬기는 왕국이었죠.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왕국들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국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왕국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는데 그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고 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을 더 제대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라는 건 남왕국 유다에 속한 지파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자기는 베냐민 지파다.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두 왕국보다 12지파에서 뛰어난 두 지파에 속했던 그 사람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바울이 자신의 지파가 베냐민이라고 밝히는 이유는 선택받은 남왕국에 속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었으므로 이방인들에 비해서 우월한 자리에 있었을 뿐 아니라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나머지 10지파에 대해서도 우월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더 자랑을 하고 있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복음서를 보면 유대인 중에서 성경을 연구하던 세 개의 그룹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 중에서 성경을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세 개의 그룹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서기관들이었죠.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필사했지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온 서기관들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물론 성경 전체에서 서기관이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서기관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또 긍정적인 일을 해야 하는 일. 긍정적인 일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주로 일은 무엇이었냐면 성경을 이제 복사하는, 필사하는 일을 했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성경을 필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까지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에 나온 서기관이 바로 에스라였죠. 에스라는 성경을 필사하는 일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의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에스라의 설교를 듣고, 에스라가 가르친 성경 공부를 듣고 백성들이 막 눈물을 흘렸잖아요. 한편으로 눈물을 흘리고 한편으로 막 기쁨이 충만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서기관이 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서에 나온 서기관들은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죠.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했지만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아, 이렇게 책망하신 거죠. 두 번째 그룹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기는 했지만 믿지는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교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데를 가면 성경을 연구하긴 연구해요. 그런데 성경을 믿지는 않아요. 그냥 연구의 대상으로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천사나 영들, 이런 것들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요. 근데 기록된 것을 믿지는 않았던 거죠. 그들은 성경이 이 세상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은 믿었지만 죽음 이후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은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이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행하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엉터리였고 사두개인들도 엉터리였는데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제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의 교리를 또 어느 정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이 가르친 교리는 옳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바로 이런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른 민족과 바른 지파와 또 바른 종파에 속한 사람이었죠. 서기관, 다음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세 종파 중에 바리새파가 가장 바른 종파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는 핑계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죠. 바울은 아그리빠 앞에서 거짓 없는 어떤 진실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26장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간증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1절에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하매 이에 바울이 손을 내밀고 자기를 위해 답변하되 하고 4절에 내가 젊었을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내 민족 가운데서 지냈는데 그때부터 내가 살아온 방식은 모든 유대인들이 아나이다.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알았으니 만일 그들이 증언하고자 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분파를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하리이다. 여기서 하는 바울의 간증은 구원받기 전에 그의 삶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있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이 배운 대로 살았습니다. 단순히 교리를 머리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은 그대로 실천에 옮기며 살았던 거예요. 바울의 삶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을 주죠. 구원받은 이후의 삶뿐만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바울의 삶도 도전을 줘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당연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단순히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뿐만 아니라 구원받기 전의 삶도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받기 전엔 비록 좀 잘못 성경을 믿고 있었지만, 잘못 믿고 있었죠. 왜곡해서 믿고 있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자기가 믿은 그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심지어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가 믿은 그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증언할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죠? 우리가 믿은 그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증언해 줄까요? 별로 그렇지 않겠죠. 저 사람 자기가 진짜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를 증언해 줄까요? 이건 쉬운 얘기는 아니죠. 바울은 자신이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바른 성경을 안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바른 성경을 통해서 배운 바른 교리는 알고 있지만 그 교리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을 비평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개혁 성경 믿는 사람만 책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절대 그래도 너는 삶은 참 별로였지만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을 믿었으니까 하면서 칭찬해 주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네가 믿는 성경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느냐 하면서 책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성경을 아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믿는 건 좋은 일이에요. 저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지지해요, 이걸 강하게.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야 되고 킹제임스 성경으로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연구하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면 개혁 성경을 읽는 거나 차이가 없어요. 지식은 달라지겠죠. 삶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급엔 전혀 차이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해서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른 성경을 아는 것이, 바른 성경을 사용하고 바른 성경을 읽고 믿는 것이 잘못된 성경을 읽고 믿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바른 성경을 읽고 믿고 있으면 자동으로 상급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은 없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상급을 주십니다. 그렇죠? 바울은 자신이 믿은 교리대로 살았다는 사실을 자신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동일하게 증언해 줄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간증이에요. 우리도 이런 간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간증도 좋지만 얼마나 죄를 짓고 살다가 주님께 돌아왔는지, 이런 간증도 좋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다면, 바울과 같은 간증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정말 복된 사람일까요?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제가 믿는 그대로,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그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 인정해 줄 겁니다. 이런 간증을 제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정말 복될까요?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도 자신은 다른 누구 못지않게 뛰어난 행위를 하던 사람이었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빌립보서 3장으로 돌아가서 제가 3전 4절을 봤죠. 5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바울이 이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에 5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6절 이해를 돕기 위해서 5절부터 보면, 나는 여드렛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지금 바울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는데 다 좋은 거죠. 이스라엘에 속한 거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거고, 이게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고, 여기까지 다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좀 이상한 말이 들어가죠.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이것도 지금 자랑의 목록 중에 하나로 넣고 있는 거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율법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한 자랑이죠.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에 있어서는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또 핍박했다, 이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한 것과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는 것은 서로 모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신 것처럼 율법을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확한 의도를 하시고 행동으로뿐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정확하게 율법을 지키셨어요. 여기서 바울이 자신이 율법에 관하여는 흠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런 말이나 같아요. 감독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과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입니다. 감독은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의하면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감독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행위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 얘기고, 감독에 대해서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 얘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죄를 행위로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행위로 계명을 어긴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바울을 위해서 증언해 줄 수 있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하지 못하죠. 바울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이거예요. 바울은 이 세상에서는 아주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이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최고의 죄인도 여전히 죄인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자랑을, 자기의 육신에 속한 그 자랑을 했던 이유는 아무리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극심한 죄인이었다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자기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자신이 흠이 없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의아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감옥에 보냈던 사람이 어떻게 자신은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고백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6절에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이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면서 교회를 핍박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왜 이러한 고백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회심 장면을 보고 나서 이제 구약 성경의 관련 구절들을 한번 볼게요. 바울의 회심 장면은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회심한 장면이 나오는데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1절, 2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도 좋다는 일종의 공문서죠.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바울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3절에 사도행전 8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극심하게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죠. 자기 집에서 잘 있는 사람도 바울이 집에 쳐들어가서 끌고 와서 박해할 정도로, 감옥에 넣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박해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자신의 의로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왜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보내는 것이 의로운 행위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전혀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는 게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신명기 13장에 나와요.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자유로운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든 어느 종교를 갖든 정부는 우리에게 관여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믿어야 했습니다. 이게 율법의
이스라엘 법에, 유대인들의 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신명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신명기 3장 1절을 보시면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너희 가운데 대언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보이고. 너희 가운데 대언자, 예수님은 대언자였죠. 그렇죠. 프로페트, 대언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이 신명기 13장의 문맥이. 그가 내게 말한 그 표적이나 이적이 이루어질 때에 이르기를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예수님은 표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13장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문맥이에요. 대언자였죠. 그 다음에 표적과 이적을 행했죠. 예수님께 해당되는 이야기죠. 3절에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유대인이라면 이 말씀을 반드시 실천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대언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추적해 보니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던 그 대언자는 자신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만 행하셨을 뿐 아니라 자기가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부터, 있기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셨죠. 예수님, 그 대언자는, 바울이 봤을 때 그 대언자는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바울은 신명기 13장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날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믿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명기 13장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또 그 대언자,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대언자는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어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을 때 당연히 박해해야겠다. 예수님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박해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기적을 행해도 자기가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존재한다면 그 사람을 박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13장을 믿는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이것은 명백하게 신명기 13장 말씀을 위반한 것으로 보였어요. 예수님은 신명기 13장을 위반한 사람이라고 보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신명기 13장을 위반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단 한 분이신데 나사렛 출신의 어떤 대언자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였죠. 바울이 봤을 때는. 율법은 이러한 문제를 직면하면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나오죠. 4절에.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는 죽일지니 이는 그가 이집트의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속박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주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떼어놓으려 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걸으라고 명령하신 길에서 너를 밀어내려고 말하였기 때문이라. 넌 이같이 하여 너의 한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면서 자기가 악을 제거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라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에 관해 말씀하실 때마다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유대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고 오히려 주님을 받아들여야 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당연히 돌로 쳐서 죽여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무슬림, 힌두교, 불교도들, 또 유대교인들은 이렇게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신명기 13장 6절부터 보시면 내 형제나 내 어머니의 아들이나 내 아들, 딸이나 내 품의 아내나,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이유가 나와요. 내 자신의 혼같이 여기는 내 친구가 은밀히 너를 꿰어
우리가 가서 너나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너희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에게 동의하지 말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눈으로 그를 불쌍히 보지 말며 용서하지도 말고 그를 숨겨주지 말며 오직 너는 반드시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 뒤에 온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그는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오신 주 내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밀어내려 한 자이므로 너는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이 배운 대로 실천했습니다. 바울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13장 믿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자 바울은 이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죠.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기 원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한 간증은 바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했던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관하여는 흠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오히려 율법에 관하여 흠이 있었던 거죠. 신명기 13장 말씀을 거역한 거니까. 근데 바울은 신명기 13장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고 그래서 자신은 율법에 관하여는 흠이 없었다고 간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과는 다른 국가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연쇄살인이나 납치 같은 이런 범죄가 사회를 위협하는 중범죄로 여겨지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중범죄에 해당했었어요. 바울은 그러한 죄를 즉각 다루지 않으면 민족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나서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도시와 도시를 오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은 주님께서 바울을 신실한 자로 여겨서 사역을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도시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바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신이 믿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도시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죠. 디모데전서 1장에 의하면. 이제 사도행전 다시 9장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구원받는 장면을 한번 보시면 약간 좀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관련 구절들을 찾아봤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어요. 뭔지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9장에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치더라. 하늘에서 아주 강한 빛이 비춘 거죠.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늘에 한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아주 강한 빛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강한 빛이었냐면 눈이 멀 정도로 강한 빛이었어요. 그렇죠. 그 주변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빛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바울이 떨며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좀 이상하죠. 강한 빛이 비쳤어요. 근데 전혀 놀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놀라지 않은 줄 아세요? 바울은 음성이 들리기 전까지는 빛을 보고는 놀라지 않았어요. 나중에 음성을 듣고 나서는 떨며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음성 전에 빛만 비쳤을 때 아주 강한 빛이 비쳤는데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빛이 강하게 비쳤을 이 순간까지는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강하게 비쳐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빛을 비춰주시고 계시구나 이 생각이 들겠죠. 전혀 그래서 놀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쳤을 때 바울은 이 빛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말씀 신명기 13장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또 다른 이제 계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갑자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전혀 놀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비추는 빛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이 멀 정도로 강한 빛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떨며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무엇을 깨달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가짜 대언자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내가 박해야겠다, 핍박해야겠다, 벌을 줘야겠다, 신명기 13장 말씀대로 내가 다 죽여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쳤어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더니 음성이 들릴 때까지도 놀라지 않았겠죠. 뭐라고 그랬죠? 사울아 사울아 여기까지도 놀라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니까 마치 구약성경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전혀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더니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의아했겠죠. 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무슨 핍박한다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가 이르되 이제 바울이 혼란이 온 거예요. 이상하다. 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핍박한다고 하시지? 그래서 주여 누구시나이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떨며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헛다리 짚고 있었구나. 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걸 지금 알고 나선 그건 여태까지 자기가 한 일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떨며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래서 떨며 두려워하게 돼요.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삶이 뭐였나 갑자기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난 하나님 없다고 하고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냥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하나라고 그러고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고 그러고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순간 떨며 두려워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구나.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바로 그런 순간을 맞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유대인들을 돌아서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욕하면서, 그렇죠.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을 막 욕해요. 그러면서 저런 목사들이 다 이상한 얘기하고 있다고. 성경에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 없고 예수님은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잘 살라고 이런 얘기만 하셨는데 목사들이 이상한 얘기 자꾸 한다고. 그래서 막 비평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인들 이상한 얘기 한다고 하나님 그냥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만 했는데 자꾸 무슨 뭐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이상한 얘기 한다고. 지금 바울이 하는 한 짓과 똑같은 짓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돌아서게 한다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신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떨며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그때까지 자신이 예수라는 거짓 신을 믿는 자들을 신명기 13장의 말씀대로 죽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진실을 갑자기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이 죽인 사람들은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죽인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달은 겁니다. 바울은 그때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이 훨씬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중에 아마 예수님 아직 믿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큰인왕자 심판석에선 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부인하고 욕하고 그런 하나님 존재하지도 않아. 예수님 존재하지도 않아. 이렇게 했던 그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서 나를 심판하시는 그때가 되면 깨달을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그 창조자 하나님이 존재했었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떨며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복된 일이 뭔지 아세요? 살아있을 때 깨닫는 거예요. 바울처럼. 바울은 살아있을 때 깨달았어요. 자기가 평생 대적하면서 살았던 그 하나님이, 그 창조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다시 디모데전서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몰몬교인들이나 다 그렇죠. 뭐 불교도들, 무슬림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정통 교단에 속했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돌아와서 13절에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됨은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과 하늘나라와 지옥과 율법과 헌물과 성경 기록을 믿었고 자신이 믿은 성경 기록대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헌물도 믿고 다 믿었어요. 하나님의 창조도 믿고 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믿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가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이래요. 이상하죠?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늘나라도 낙원도 심판도 다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알지 못했고 또 믿지 않았던 단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바울이 달라진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도 믿었고 하나님의 심판도 믿었어요. 하나님의 창조도 믿고 다 믿었어요. 단 한 가지만 모르고 믿지 않고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바울은 선택받은 백성이 이스라엘에 속했고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었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였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세요? 왜 지금 바울이 자기 구원받기 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인 줄 아세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죄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그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죄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만 짓지 않는다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단 하나 가장 큰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죄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죄예요. 이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마약 중독자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살인자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면 이러한 죄를 전혀 지은 적이 없다 할지라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무슨 죄를 지었다 해도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 무엇을 믿고 그 무엇을 한다 해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나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믿지 않으면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면 모든 죄를 끊어버린다 해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채 죄들 가운데서 죽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더 이상 욕을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 해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 그대로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그분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믿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믿었지만 단 하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단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사실이라고 믿는다 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어떤 것에 있지 않아요. things,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person, 그 인격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인격,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의 안에 있어요. 그 예수님을 나에게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체가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비하면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똥과 같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배설물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덩이에요. 똥이에요. 똥. 전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창조자와 심판자가 되시고 전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또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분인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었다는 것. 그분이 누구신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기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심지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지어 산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기에 가지게 된 인간의 이름을 의미해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인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 의하면 아무리 대단한 인간이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해하지 마세요. 심지어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오직 인간이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만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었다면 인간이 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못하러 불필요하게 그런 일을 하셨겠어요. 근데 오직 인간이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거예요. 왜냐면 구원하기 위해선 중보자가 되셔야 되는데 인간이 되시기 전엔 인간의 중보자가 되실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되시기 전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이런 말 하면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 제가 이단인 거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었어요. 오직 인간이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구약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었고 그 구약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었지만 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는 가장 극심한 죄인이었지만 가장 훌륭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 한 가지 진리를 믿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진리를 알고 믿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변한 거예요. 가장 극심한 죄인에서 가장 훌륭한 사도로 변한 거죠. 그 한 가지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나요? 이것을 믿느냐 마느냐에 여러분의 구원과 영원히 달려 있어요. 제가 바라기는 이 중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없기 바랍니다. 모든 분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창조자 하나님이심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알기만 할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이 바로 그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